안녕하세요. 4-12 사무엘하 8장에서 10장까지 시편 60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길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길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옵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건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반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브의 아들 하닷에셀 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께 주신 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이제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서는 전쟁의 목적이 분명했죠. 침략도 아니었고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표현법 자체가 호흡 있는 자는 남기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것은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표현이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징벌을 말하는 거지 일반 백성들은 사실 해당되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들을 노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주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가?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잠깐 판단을 좀 유보한 채 말씀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도 보시면은요. 또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를 쓰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15절에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일인데 주변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무조건 정복을 해야 된다. 어떤 명분으로 정복을 했는지 이제 이 부분을 이후에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60편 볼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고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의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대적이 누군지 이 부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오늘 다윗이 이 시를 쓸 때가 언제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인가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참 많은 인원이 죽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 도와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세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고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있는데 과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지 단순히 영토 확장을 위함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판단은 좀 유보한 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다윗이 혹시라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 요나단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푸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사울 집안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어렸을 때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이제 두 발을 다 절게 되었죠. 그래도 다윗은 너무 반가워서 그 요나단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에게 평생 자기 상에서 먹을 것이라고 은혜를 베풀고 또 모든 사울의 그 할아버지 사울의 땅도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10장에 보시면은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이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렴에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마음이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루읍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무 자손은 나와서 성문 오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하고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달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해서 왕이 되니까 다윗은 그 선왕을 생각해서 조문단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조문단을 보냈는데 이 한운 그 새롭게 왕이 된 그 주변의 참모들이 지금 다윗이 그 당신을 공경해서 보낸 것이 아니다. 염탐해서 다 죽이려고 보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조문 사절단들을 붙잡아서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는 굉장히 치욕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 돌아오지도 못하고 또 다윗이 여리고에 머물렀다가 수염이 다 자를 때까지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미움을 받은 줄을 알고 그 한운을 포함해서 이제 군대를 또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또 일어나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18절에 보시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시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네, 이 부분도 어떻게 이제 물론 이제 그쪽에서 먼저 전쟁을 일으키긴 했지만은 결국 또 이런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없고 물론 이제 명분이 이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함이긴 했는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0장까지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할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다윗이 하는 일들,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를 한번 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내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거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정말 그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속에 담기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